오늘 부활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두 천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어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들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어로 보면 nonsense라고 얘기합니다. nonsense. 넌센스인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들려준 놀라운 소식이 뭐였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He is not here. He has risen.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소식은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변화, 다시 말하자면 몸까지 포함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전우주적 변화, 이것이 그 부활에 농축되어 성취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썩어짐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사망이 권세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망이 어떻게 변하게 된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사망이 통과 의례가 되게 된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된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심리적 회복만이 아닙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용기로 전환. 이것도 놀라운 것이죠. 이것도 부활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사회적 회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독재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불의의 사회가 공의와 희망으로 가득 차 활기 넘치는 사회가 되는 것,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 평화가 찾아온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놀라운 것들이죠. 이것들도 부활의 어떤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심리적 회복이나 사회적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러면 의미론적인 차원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헛것이라는 겁니다. useless하다는 거죠. useless.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 부활의 토대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인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핵심,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부활은 믿지 못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갖고 있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야말로 넌센스입니다. 그거야말로. 부활이 넌센스가 아니라 그게 넌센스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혼 불멸을 믿긴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영혼 불멸을 포함하긴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이 천당에 가서 영혼만이 거기서 살고 있는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기독교의 구원을 이강수는 기독교의 이기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변화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해서 전 우주적 변혁이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핵심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부활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 창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 육이 유기적으로 하나 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건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만이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도 그 기도에 참여합니까? 우리의 몸도 그 기도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만이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의 몸도 그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의 전인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전인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같은 신령한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게 유슬리스 하는 겁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12사도 중에 한 사도를 이제는 새로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 사도를 선출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혔죠. 그런데 그 후보 조건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다른 조건 하나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게 사도로 선택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 만났다는 것,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게 된 거죠.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이게 바로 사도의 조건이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 다시 말하자면 사도의 핵심적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도 뭐였습니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하신 날 성령으로 충만해서 11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할 때 답할 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네. 설교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소리 높여서 성령 강림날 설교한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 성전 민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치유하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맞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맞습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 예수님을 사도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 아니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생명의 주라는 게 뭡니까? 생명의 창시자라는 거죠. 또한 생명으로 이끄는 영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를 죽음이 가두어둘 수 있겠습니까? 가두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꺼운 철갑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레이저 빛을 그 철갑이 가두어둘 수 없는 거죠. 그러죠? 레이저 빛 같은 그 빛이 임하면 그 철갑은 깨트려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의 주를 매어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늘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면 사도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내놓은 근거가 뭐였습니까? 내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지는 못했지만 뭐를 체험했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도권의 근거로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 겁니까? 그래서 나도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했습니다. 그만큼 부활하신 주님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이 실제임을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에 빗대어 역설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그는 선교도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텐트를 지어서 팔면서 자비량으로 했죠. 그리고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죠. 거의 죽게 되었죠. 파선당했죠. 옥에 갇혔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그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가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는데 이렇게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면 나는 스스로 가련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련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가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주께서 맡긴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늘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결코 가련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진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다는 거,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첫 부활의 첫 증인. 그런데 그 증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 이 대목에서는 남성인 저로서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부끄럽죠.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일부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성들의 이름이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아직 죽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진 여인들입니다. 죽음, 절망, 자기 연민, 그런 어둠에 갇혀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과 희망,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건강한 자긍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바뀌게 된 거죠. 그들은 안식일이 다 되어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기 때문에 향품과 향유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하고 그것들을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은총을 입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랑의 기초에서 일상의 일들에 충실한 그런 행위들을 한 겁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기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발견한 것은 무덤에서 옮겨진 돌입니다. 옮겨진 돌이죠. 그죠? 저도 오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이곳으로 나왔죠. 그죠? 굴러 옮겨진 돌입니다. 동굴 형태의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입니다. 발견하지 못한 건 뭐죠? 저기 안에 들여다보시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발견하지 못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부활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우는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생명을 가두는 장애물이 치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돌, 그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나를 어둠의 무덤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돌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근심입니까? 염려입니까? 삶에 대한 무의미입니까? 실패의식입니까? 상실감입니까? 질병입니까?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입니까? 무력감입니까? 그 어떤 것입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옮겨 놔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적절한 욕망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대한 서운함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특별히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입니까?
나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았었던 돌을 옮긴 이는 여인들이 아닙니다. 마가와 누가, 요한복음에는 모두 돌이 옮겨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옮겼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에는 주의 천사가 돌을 옮겼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돌이 치워진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약동한 것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돌들, 그 돌들이 치워지는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들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치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먼저 명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한번 해보십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자로를 향해서 이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나자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자로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나오긴 하지만 아직 무기력합니다. 몸이 뭘로 감싸져 있었어요? 배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이 배들, 그리고 내 생명의 약동함을 방해하는 그런 돌들 옮겨 놓으시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여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그들은 당황하여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때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He is not here. He has risen.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갔는데 다 이 글귀가 쓰여 있는 겁니다. 이 성경 글귀가. He is not here. He has risen.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생선을 구하는 것과 같죠. 연못 구우라는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정도 사자성어는 압니다. 연못 구우라고 그러죠. 우리는 얼마나 종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된 장소에서 찾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굴림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가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이웃의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고난당한 자, 강도 만난 자, 슬피 우는 자, 외로움에 떠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사람은 이어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이 이 말씀의 의미를 열어주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을 목도한 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말씀의 의미를 열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육체적 죽음이 믿는 자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육체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다라는 의미는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 믿는 자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다. 믿는 자, 그 믿는 자의 현재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며 바로 이 현재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삶의 순간순간에, 오늘 이 현재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는 그 현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흐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카이로스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빛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받은 복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약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의 창시자, 생명으로 이끄는 영도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대성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그 생명의 연대성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이 영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이 더 이상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통과 의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죽음인 거죠. 죽음인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만하게 보는 그런 여러분 상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의 원초적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생명은 비오스이고 부활 생명은 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조회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원래적 생명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 생명으로 약동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진정으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죠. 사는 게 사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런 참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8주년을 맞이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와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 부활의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월호 유가족들,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일들에 충실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주어질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명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생명의 약동을 가로막고 있는 돌,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십시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와 세월호 유가족과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